예, 이제 34장이죠. 제목이 12정탐꾼. 여기 계신 분들은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읽어보지 않으셔도 다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호렙산을 떠난 지 11일 만에 약속의 땅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진을 쳤다. 여기서 백성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자고 제의하였다. 모세는 곧 이 문제를 여호와 앞에 제출하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에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세는 지시받은 대로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그 땅에 가서 그 위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백성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과 기옥도를 살피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이제 곧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자 제의를 했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고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죠. 그래서 족장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가도록 했고 또 이제 그 땅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무작정 계획 없이 뭐 이제 그걸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미리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후자의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잘 세우고 미리 살피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은 전혀 믿음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죠. 이어서 읽습니다. 그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 후에 돌아왔다. 이제 가나안 지역을 모두 살피고 돌아오는데 40일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탐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퍼져나갔고 그들은 기쁨으로 만세를 불렀다.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기쁨에 못 이겨서 우리의 조상들이 만세를 불렀듯이, 그러니까 이때의 백성들의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정탐꾼들이 본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어떤 소식을 들려줄까? 그게 제일 궁금했겠죠. 백성은 모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온 사자들을 만나려고 급히 달려나갔다. 정탐꾼들은 견본이 될 만한 과일을 가져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었다. 그때는 포도가 익는 계절이었으므로 그들은 두 사람이 매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예은이랑 하은이랑 이런 포도 본 적 있어요? 아빠같이 키 큰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오는 포도, 이 정도 되겠죠? 크기가 막 한 송이가. 그거 한 송이면 몇 사람이 배부르게 먹겠죠? 그걸 들고 왔대요. 그리고 그들은 또 그 지방에 많이 나는 무화과와 석류를 가져왔다. 이것들도 컸을 거예요. 포도도 컸으니까. 백성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넘어가네요.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다. 정탐꾼들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라는 말로 보고하기 시작했다. 백성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뒤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백성들이 가기를 거절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빨리 가자. 네,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상황이 바뀌죠. 그러나 그 땅의 아름다움과 비옥함을 묘사한 후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근데 아마 이 두 정탐꾼이 먼저 발표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정탐꾼들이 발표를 했나 봐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에 놓인 고난과 위험을 과장하여 말했다.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지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여 자기들을 정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아낙 자손들인 거인을 보았고 보고하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 네. 이제 사태는 변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에 백성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감상. 이 감상은 느낌이에요. 느낌.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말이 다 가짜는 아니죠. 그들이 갔던 땅의 백성들이 다 거인인 건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감상, 느낌이 추가가 되니까 거기는 절대 못 갈 곳, 우리가 가면 100% 죽을 곳,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신, 불신, 둘 중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가능하다 혹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죠? 깨달음이 달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내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에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마치 100%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그 말이 맞나 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들은 또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 진짜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빛을 가릴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한 빛을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애굽에서의 열재앙,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고, 열거하자면 수도 없는데 이제 그것들을 그들의 불신의 마음이 차니까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곰곰이 좀 하기만 했더라도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그들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분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각자 경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면서도 눈앞의 현실이 굉장히 암담하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걸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아, 지금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그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언의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외에는 걱정할 게 없다. 바꿔 말하면 그 사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사단이 우리 눈앞에 닥친 시련과 어려움을 최대한 굉장히 부풀려서 생각하도록 감상, 느낌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잠시 멈춰두고 곰곰이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뺑뺑뺑 돌다가 죽은 건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제한하셔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때문이래요? 불신 때문이래요. 불신. 그러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를 제한한 거예요. 축복받기를 제한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의 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굽에서 여행하여 온 땅이로구나 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기만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비난하였다.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수순인데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들을 이끌어온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려요. 사실은 자기들의 불신 때문에 눈이 가려진 건데 지도자들을 비난해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 오늘날과 얼마나 비슷한지 자꾸 남 탓하죠. 그 정신 차리고 보면 아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았구나. 그 뒤늦게서야 알잖아요. 백성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왔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만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아이고 이거 없네. 악한 영향 이게 맞나? 맞죠? 78, 79? 아 아니다 한 장을 더 넘어가네. 이거다 예. 물리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됐을까요? 네, 꽤 많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다 대부분이 99%가 다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불신의 생각, 절망, 낙담, 원망, 지도자들을 비난.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됐겠죠, 아주.
뭔가 이게 데모가 일어나기 전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누가 한 명이 뛰어나왔어요? 갈렙이. 이 굉장히 용감하죠. 이럴 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자기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인데, 잠시 동안 백성은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하였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성들이 이성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었어요.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하였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땅 사람들이 거인인 거 맞고, 그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너무 왜소해 보이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올라가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도요, 단상에서, 설교 단상에서 마치 우리가 신앙을 하면,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건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도 마치 장밋빛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시면 같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어려움, 위험 이런 것들을 충실히 갈렙은 증언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진실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고 그것들을 진실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리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열 정탐꾼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열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장애물에 대하여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하였다. 이제 여러분, 선과 악의 세력 간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리자로 삼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사단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치열한 전투예요.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했대요. 그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일까요? 조금 큰 메뚜기라고 하면 이만할까요? 이만한가요? 뭐 그냥 이게 조금 그래도 관대하게 이만하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 메뚜기 이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저들의 하는 말을 그냥 좀 100번 양보해가지고 받아들인다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저 표현이 과한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그 안악자손 대장부들이 무슨 뭐 한 200m 무슨 신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의 편에 선 사람들이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만 몰두하게 되다 보니까요. 저렇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그렇게 보지 않을 만큼 이것이 과장돼요. 점점. 그렇죠. 상상이 점점 더 커지죠. 그쪽은.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물론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집스럽게 반대하였다.
사태의 진전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할 뿐이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려는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려 했다. 그들은 그들의 유해한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것은 불길한 보고일 뿐 아니라 허위 보고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민을 삼키는 땅.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까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는 다 거짓이어야 해. 그렇게 사람을 삼킬 만큼 기후가 나쁘고 악조건인 땅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열매들은 그렇게 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이 마지막 표현이 좀 의미심장한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탄의 지배 아래 두게 되며 사탄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끌고 갔던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왕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조심해야 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직원회를 모여서 우리가 전도회를 해봅시다. 얘기하는데 이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또 혹시 또 오해하실까? 우리가 물론 이제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힘을 주시겠다고. 이것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서로 이렇게 토의하는 일은 참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된다로 끝나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단이 뿌린 불신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꾸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몰두가 돼서 이 열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점점 더 그쪽 생각으로 과장이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해봤자 안 돼. 이렇게 빠져버리면 또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참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백성들이 밤에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소리를 높이며 울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가졌던 가장 큰 희망이었잖아요. 그 좋은 땅을 한다.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발표가 되니까 모든 희망이 이제 끊어진 거죠. 폭동과 공공연한 반항이 신속히 뒤따라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죠. 폭동. 사탄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아수라장. 그러니까 마치 이 아주 메마른 건축더미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불씨를 그냥 한번 당기기만 하면 그냥 확 다 타버릴 그러기가 아주 1초 전 그런 상황과 같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뒤집어 버리자 그러면은 그냥 확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든 누구든 막 그냥 다 죽이려고
뭐 이따가도 사실은 그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렇죠. 그런 상황.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과 구름 기둥 속에 쌓인 그분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이 폭발시키는 무서운 분노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비통 중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저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뭐 내가 니네들 망하게 하려고 이끌어냈다고? 야 니들 눈에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막 그러면서 만약 저 같았으면 야 니네 나 무시하냐 지금? 제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 가끔 이제 화를 못 이기고 잘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야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너희들 나 무시하냐?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 손이 짧아졌냐? 뭐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내 팔이 짧아졌냐? 이 정도 내가 매출하게 못 보낼 것 같냐? 그렇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게 진짜 모의를 하는 거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쿠데타. 광야에서 모세 몰아내자. 그리고 다시 애굽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보통 출애굽 여정을 하늘나라 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신앙을 하고 있는데 막 교회 오니까 막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난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 기분 나쁘다 못하겠다는 난 교회 안 나오겠다 난 예전처럼 다시 살래 그러고서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모세를 몰아내겠다는 것은 이제 사탄을 지도자로 삼겠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를 거절한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참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괴로운지 그때의 비탄과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큰 팔을 펴서 능력으로 거기서 끌어내셨는데 이제 도로 돌아가자. 참 그렇죠. 참.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유혹이 사실 많이 들죠. 신앙하는 것이 참 괴롭고 어렵고 뭐 사람들과의 갈등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때로 또 믿는다고 열심히 믿을수록 어려운 일 막 닥치고 그러면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신앙 모르던 대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면 우리도 이제 이럴 위험에처럼 우리 안에서 쿠데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따라가겠다. 그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돼요. 고력과 고민 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들은 분별 없고 격정적인 백성의 의도를 어떻게 돌이킬지를 알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면 어떻겠냐 할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묻고 사실 모세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는데도 어떤 사소한 일을 하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자기 노력으로 뭘 이걸 진정시키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엎드리잖아요. 참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네. 저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의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들은 비통과 의분의 표시로 옷을 찢고 백성 가운데로 급히 달려나갔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99%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때에도 그러한 불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가서 그것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젊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죠. 네,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뭐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든 교회의 지도자들이든 참 보면은 뭔가 나와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나보다 못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이러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놓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쟁쟁한 음성은 울음소리와 반역적 통탄으로 야단벅석하는 소리를 압도하고 들렸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 한편의 설교잖아요, 사실. 이 설교를 직접 이 자리에서 듣고 있었다면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담대히 일어서는 그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을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합시다. 이렇게 나서서 설교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쁘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한도를 채웠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의 보호가 제거되었으므로 그들은 쉽게 항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증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용감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쫓아낼 거야.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그 악한 정도가 이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한계치까지 다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방 백성들을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 악한 백성을 쫓아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게요.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다. 미친 듯한 폭도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을 비췄다. 백성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불길한 보고를 가져온 정탐꾼들은 공포에 움츠러들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장막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큼 두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렇게 고집스럽고 반역적인 백성들도 이제 움츠러들었죠. 그들이 하던 일을 이제 못했어요. 이제 모세는 일어나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 반역적인 백성들 내가 다 그냥 죽게 하고 모세 너를 통해 나오는 자손들로 내가 다시 나라 세우고 그 얘기잖아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모세를 괴롭힌. 근데 모세가 뭐라 했냐면 그걸 거절했다. 그러시면 안 된다.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방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모세 입장에서 내가 편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은. 이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집스러운 백성들마저도 용납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쫙 하고 나타나야 될 때였던 거예요. 그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모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참으십시오.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용서하시는 그분, 당신의 은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를 만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즉석에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의 불신과 비겁함 때문에 그분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단 하나의 안전한 길인 홍해 쪽으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가겠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뜻대로 해주셨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계시고 제가 이제 내일 설교 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광야에서의 그 이야기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참 유사해요. 여러 부분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방심함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정탐꾼들이 빠졌던 실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불신의 편에 가기가 너무 쉽다고요. 우리 생각이 한 번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해버리면 처음에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만 그 생각이 부풀려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약속해 주셔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을 선택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편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님 알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게 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경고의 기별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러한 실수에 빠질 수 있음을 늘 주의하고 불신의 편에 서지 않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앞의 현실이 혹 열 정탐꾼들과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신자들이 다수라 할지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편에 굳게 서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